이렇게 복된 주일, 날씨가 아주 무섭게 또 추운 날씨인데 여러분들과 함께 복된 주일에 귀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올리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조태현 목사님은 미국에서 학위를 마치시고, 제가 서울신학대학 우리 김동주 목사님이 제 친구인데 다닐 때 저희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이 어느 날부터 제가 형님으로 불러도 되냐고 그랬더니 형님으로 불러도 된다는 얘기는 안 하셨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대로부터 형님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마음이 넓으셔서 선생님을 형님으로 불러도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늘 격려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오늘 또 이 귀한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얼마나 개인적으로 기쁘고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죄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을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우리 조태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인데, 여러분 대림절이 무엇인지는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오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림절의 특별한 의미가 뭘까? 그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만 서로 이렇게 깊은 교제가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쁘게 전달하는 것, 증거하는 것, 나누는 것, 그것이 어떤 대림절의 의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한 원래 대림절이라는 의미는 애드번트 컴이라는 단어 아닙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의 어떤 삶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또 정결한 삶으로 우리 모습을 가꾸고 만들어가는 이 모습 속에서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대림절의 의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림절의 기간에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과 경배가 가득 차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두 군절의 두 부분의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먼저 생각해 보면, 오늘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은 주님의 탄생을 예언하는 이사야의 어떤 예언 속에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말씀의 배경은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남쪽 유다 왕이었던 아하스 왕에게 선언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자,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구원사적으로 가장 강조하고 말한 예언자는 이사야입니다. 오늘 이사야가 유다왕 아하스에게 전했던 이 기쁜 성탄 소식이 7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의 본문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간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의 분쟁 속에서 전쟁을 종식하자는 그러한 협상을 결렬시킨 것이 이 아하스 왕입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이 전쟁의 패전에 내몰릴 무렵에 이사야는 이 아하스 왕을 찾아가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선포의 내용이
한 아이가 태어난다는 소식입니다. 전쟁을 빨리 종식시키고 빨리 평화를 이루십시다 라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가 바로 임마누엘이다 라는 말씀이죠. 한 아이가 처녀에게서 태어난다.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다. 그러면서 그 아이는 다윗의 집,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그 징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말씀이죠. 그 이름을 가진 아들이 다윗의 계보, 그 집에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왕국과 함께 계시다는 약속의 표시이기도 하고,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전쟁 속에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회복과 진정한 회복은 나실 한 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이의 탄생은 사람의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여기서 임마누엘로 오시는 분은 다 큰 사람으로 오지 않고 작고 아주 어린, 그리고 보잘것없는 곳에서 태어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 장차 온 세계와 온 우주를 통치하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에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침하지 않은 신부의 임신에 가장 당황한 사람, 그는 요셉이었습니다. 고민하며 약혼 계약을 해제하려고, 그리고 헤어지려고 결심하는 그 순간에 요셉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아이에 대해 모든 것을 설명해 주신 하나님이 요셉에게, 요셉아, 얼마나 당황하고 놀랬겠습니까? 아니,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얼마나 멘붕이 왔겠습니까? 그런 요셉에게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매우 힘들었고 받아들이기까지는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1장 18절 20절 말씀에 보면 그 놀라운 역사와 그 놀라운 기적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논리가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경험 속에서, 아니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인생의 여정 속에서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때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역사되었을 때 우리는 순종하며, 오늘 요셉과 마리아가 순종한 것처럼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의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사건 앞에, 말씀 그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그 사건 앞에 놓여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오늘 요셉과 마리아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라면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지고 읽혀지고 고백되어졌을 때 따름과 순종의 삶이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아기 예수는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예수님의 탄생은 곧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실현하기 위하여, 마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에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던 것입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이 세상을 구원하고, 특별히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서 재현되어지고, 얼마나 고백되어지고, 아니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증거되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얼만큼 이 고백 안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우리 모두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 셋째 주간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자유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또 해방을 느끼며 기쁨을 느끼며 우리를 구원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살아가느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아니 나의 직장에서, 나의 가정에서 증거되어지고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구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고 또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며 저와 여러분들의 구주이심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흘러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언자들의,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그분의 약속은 실현되었고, 오늘 23절의 말씀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이 오늘 23절 이사야서 17장 14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표현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 그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요 말씀보다 더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랑의 표현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늘 함께 계시다는 이 사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간다는 이 사실만큼 더 크고 귀하고 놀라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근본 하나님과 동등됨에도 불구하고 종의 형체로 오셔서 자기를 비워 사람과 같이 되으셨고 또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사랑의 결정체요, 그분의 낮아짐과 그분의 겸손함과 그분의 희생이 곧 우리에게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으로 다가오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녀들로서 우리가 진정으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사랑을 힘입은 우리가 보다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놀라운 성육신의 삶의 모습을 우리도 실천해가는, 구체적으로 표현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방금 읽은 빌립보서 2장 5절 8절의 말씀과 함께 가장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자,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왜 오셨을까요? 그분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대림절에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어떤 삶을 살겠노라고 결정하며 결단해야 할까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책에서 17명이 말하는 삶의 정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그 중에 한 분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의 소설을 읽어보셨나요? 미우라 아야코는 빙점이라는 그러한 소설로 전에 드라마로도 이렇게 표현되어졌는데 그의 남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우라 미시요라는 남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아야코의 남편은 그렇게 신앙심이 아주 깊어서 결핵 요양원에서 이렇게 봉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6세에 이 미우라 아야코가 이 요양원에서 결핵으로 베드에 누워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교사였던 이 아야코는 결핵으로 이 요양원에 들어갔을 때 삶을 거의 포기하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었는데 타사시라는 그의 어릴 때 친구를 통하여 그곳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그가 조금씩 희망을 갖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것은 그의 남편 이 미우라 미스요를 만나게 됩니다. 미우라 미스요를 그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그 미우라 마사를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는데 이 미시오 남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생명을 거두어가도 나의 아내 아야코를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데 놀라운 일은 그 남편의 기도를 통하여 이 미우라 아야코가 조금씩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964년에 아사히 신문의 소설 공모에 빙점이라는 제목으로 냈는데 거기서 1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구약성서 인문, 신약성서 인문 이런 다양한 기독교적인 서적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아야코가 그렇게 건강이 좋아졌지만 수년을 베드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그의 소설을 또 그의 글을 부르면 그의 남편이 그걸 40년 동안 받아 적었답니다. 그래서 책으로 내고 그런 삶을 살게 되었죠. 기적적으로 회복하게 되었지만 이 여인은 완전한 건강의 회복을 이루지 못하고 책을 쓰면서 이 남편의 그 헌신적인 사랑으로 여러 편의 책을 쓰게 됩니다. 아내가 1999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세상을 떠난 후 이 남편을 인터뷰할 당시에 이런 이야기를 이 남편이 하게 됩니다. 90세가 된 미치오가 사랑과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이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의지와 헌신입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멀지 않아 아야코를 천국에서 만나면 먼저 내가 이기적인 남편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남편을 두고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기적인 남편이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렇게 헌신적으로 살았는데도.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더 많이 소중하게 대해야 했는데, 살아있을 때 좀 더 사랑한다고 말해야 되는데 라고 고백하면서 사랑에는 마침표가 없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인터뷰 기사의 내용입니다. 사랑에는 마침표가 없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이것이 정말 예수님의 성육신적 사랑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그 베푸신 사랑은 끝이 없는 사랑, 마침표가 없는 사랑, 그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 사랑을 나누며 이 사랑을 보여주며 이 사랑을 실천해 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또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이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림절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성육신적 사랑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삶의 모습처럼 그의 자리로 데려가고 그의 입장에 서고 그의 수준에 맞추고 그의 언어를 배우고 표현하며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사랑을 표현하는,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